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요셉이었죠. 거기서 요셉은 야곱에게 축복을 받음으로써 앞으로도 자신에게 풍성한 복이 이어질 것임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생명의 복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은 요셉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민들이 누려야 하는 복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그 생명의 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야기는 잠시 이야기의 흐름을 벗어나서 요셉이 주인공으로 재등장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제 야곱이 오늘로써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구조와 줄거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는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50장 1절부터 14절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단락의 줄거리부터 보시면, 거기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전에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매장지에 자신을 장사하여 달라 청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조부모와 부모 또 자신의 아내까지 매장된 곳이기에 그곳에 자신을 묻어두라고 청하죠. 그리고 야곱은 그 청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와서 아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릅니다. 요셉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몸을 굽혀 마지막 인사를 한 후에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향 처리가 40일이 걸렸다고 하죠. 그리고 애굽인들이 야곱을 위하여 70일을 애곡했다고 합니다. 그 후 곡하는 기간이 지나고 요셉은 바로에게 찾아가 자신의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고 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가 그 청을 수락하니 요셉은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원로들 그리고 많은 군사들과 함께 야곱이 지정한 매장지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곳에서 또다시 7일을 애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들이 애통하는 소리를 듣고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고 부르며 그 땅 이름을 아벳 미스라임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야곱의 장례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야곱의 장례가 마무리된 것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해설이 붙으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내용이 또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여기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그 굴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산 곳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그 막벨라 굴이 이전에 아브라함이 샀던 곳임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곳이 합법적인 자신들의 땅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야곱은 왜 그 막벨라 굴이 법적으로 자신들의 땅임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알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막벨라 굴이 어떠한 땅에 있다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전의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임을 약속하신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죽는 이 시점에서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입니까?
아직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죠. 나중에 여호수아 때 가서야 그곳이 그 가나안 땅 전부가 완전한 이스라엘의 땅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야곱이 나중에 자신들의 땅이 될 그 가나안 땅 중 일부를 자신의 죽음 앞에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하여 이전에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아직은 자신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자신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땅임을 그 막벨라굴이 보증해 준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 지금 자신들의 조상이 누워있는 그곳이 약속의 보증임을 그 후손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신을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먼저 그 약속의 땅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 막벨라고를 보증 삼아 그 가나안 땅이 반드시 너희에게 주어질 것임을 기억하고 너희가 나아가야 할 곳이 바로 그 가나안 땅임을 항상 잊지 말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당부를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며 이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러주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장면은 다시 야곱의 가족과 애굽 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또 이전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전에 야곱의 가족은 애굽 제국에 들어와서 이쪽 약속의 세계에도 머물기를 원했고 저쪽 힘의 세계에도 머물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모습을 대표하는 이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의 이름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제국에 이미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면서 자신의 가족에게도 속하길 원하는 자였죠. 그리고 그 요셉처럼 다른 형제들 또한 마지막에는 애굽에서 바로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가축 관리장들이 됨으로써 제국에서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족, 구체적으로 말하면 야곱의 다음 세대들은 힘의 세계와 약속의 세계, 그 두 세계 모두에 속하길 바라는 자들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과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까 살펴보신 대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매장지를 가나안 땅 막벨라굴로 해달라고 명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50장을 보시면 요셉이 그 아버지의 명대로 그대로 행하죠.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오늘 이야기 끝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명한 대로 그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다는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그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가족에게 속하길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50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죽음을 맞는 아버지의 얼굴에 몸을 구부려 인사했다고 하죠. 여러분, 그것은 요셉이 야곱을 아버지로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당시 요셉은 바로 다음으로 애굽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였죠. 그런데 그런 그가 몸을 구부린다는 것은 요셉이 야곱보다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즉, 그는 애굽 제국의 서열대로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아버지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처럼 이 요셉 역시 가족에게 속하길 원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야곱의 다음 세대들은 아직 약속의 세계에 몸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이 요셉은 그렇게 약속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 힘의 세계에도 속하길 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시 2절과 3절을 보시면 요셉은 의원을 시켜 야곱의 시신에 향 처리를 하죠.
그런데 그 향처리가 40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40일 동안 향처리를 하는 것은 당시 애굽의 장례 절차를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애굽의 문화, 이집트의 장례 문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고대 이집트인들 중에 큰 인물들은 미라로 만들어서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미라를 만들어서 장례를 치르려면 향처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향처리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 고대 이집트 장례 문화의 특징이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의 시신을 40일 동안 향처리했다는 것은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를 애굽식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 애곡했다고 했죠. 그리고 뒤에 구절을 보시면 야곱을 매장하러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원로들 그리고 힘이 큰 군사들이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그처럼 야곱의 장례식에 많은 애굽인들이 함께했다는 것 또한 지금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를 애굽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요셉은 약속의 세계에 속하기를 원함과 동시에 여전히 애굽 제국, 즉 힘의 세계에 속하길 원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게 약속의 세계와 힘의 세계 모두에 속하길 원하는데 그에 반해 야곱은 자신이 어떠한 세계에 속하길 원하며 죽음을 맞이하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아들들에 의해서 애굽식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야곱이 원해서 그렇게 애굽식으로 치러진 것은 아니죠. 야곱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자신의 가족의 묘에 매장되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죽을 때까지 힘의 세계에 속하길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48장과 49장의 이야기에서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을 해주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매장지를 가족의 묘가 있는 곳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한 신앙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 뒤에 가족의 묘에 자신을 매장해 주기를 청하는 그러한 장례 준비 방식은 이스라엘식의 장례 절차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들의 장례를 준비하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들도 역시 자신들의 죽음을 앞두고서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을 해주었고 또한 아들들에게 자신들을 막벨라굴에 장사해달라고 부탁했었죠. 즉 그러한 장례 절차는 이스라엘식 장례 절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애굽식 장례 절차를 따라 장례를 치렀지만 그에 반해 야곱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식 장례 절차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과는 달리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약속의 세계에만 몸담길 원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약속의 세계와 힘의 세계 모두에 속하길 원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바랬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미래에 온전히 주어질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면서도 지금 이 현재의 세상에서도 힘과 번영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세계와 힘의 세계 그 양쪽 모두에 지금 발을 담그고 있죠. 그에 반해 야곱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죽을 때까지 약속의 세계에만 머물기를 원하죠. 그에게 현재의 힘과 번영은 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약속의 세계에만 머물기 원하는 그 야곱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애굽식으로 장례가 치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한 의원이 그를 40일 동안이나 향처리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대 이집트에서 40일 동안 향처리를 한 것은 당시 이집트에서 큰 인물들에게나 치러지던 향처리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죽음을 애굽인들이 70일 동안이나 애곡했다고 했죠. 그렇게 70일 동안 애곡하던 것도 당시 이집트에서 큰 인물들, 왕과 같은 인물들의 죽음을 애곡할 때나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받고 야곱을 매장하러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때 애굽의 모든 신하들, 모든 원로들, 수많은 군사들이 함께 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애굽인들이 또다시 7일 동안 야곱을 위해 애곡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애곡 소리가 너무도 커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애굽인들의 애통을 보고 그 땅 이름을 애굽인들의 곡함의 땅이라는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기까지 약속의 세계에만 머물길 원하던 그 야곱이 죽음 후에 애굽의 높고 낮은 모든 이들에게 추앙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약속의 세계에만 머물길 원하던 자가 힘의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공경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제 이 야곱의 삶에 완전한 전복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원래 나중된 자로 태어났고 자신의 나그네의 삶 동안 기근 때문에 굶주림에 시달리고 아들을 잃는 큰 슬픔을 겪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던 자였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산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던 그에게 어떠한 최후가 찾아왔습니까? 참담한 삶 속에서도 약속의 세계에만 머물길 원하던 그에게 힘의 세계의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뿌리치면서 살았는데 결국 힘의 세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가장 먼저 된 자가 되었고 굶주림과 슬픔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힘없고 약했던 자가 모든 이들에 의해서 가장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완전한 전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처럼 오늘의 본문은 약속의 세계에만 머물길 원하던 이가 마지막엔 결국 힘의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는 그 완전한 전복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한 내용을 가진 오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너희에게 완전한 전복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신뢰하며 살라는 말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약속만을 신뢰하며 살았더니 힘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더라,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후자의 관심을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약속만을 의지하며 살았더니 결국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에 핵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 약속을 물려받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말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이야기고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불멸히 살아 움직인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죠.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일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의 온전한 성취에 대한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맛보기만을 경험한 야곱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죽는 순간 어떤 모습으로 죽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죽음에 대하여 장엄하면서도 밝은 분위기로 묘사를 해주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칭송을 받으며 죽는 야곱이 모든 이들의 칭송을 받는 긍정적인 분위기, 밝은 분위기로 오늘의 장래 이야기를 묘사해 주었죠. 그러한 분위기는 그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는 희망을 안고 기쁨 속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러한 희망을 품은 그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에게 주어진 약속에 관한 이야기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죽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기쁨 속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좋겠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기쁨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하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났었는데 여러분, 그때 요셉은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것만으로 족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야곱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였죠. 여러분, 지금까지 흘러온 이 야곱 이야기 전체가 말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너희 안에 살아있는 그것만으로 너희는 족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나그네의 길이었던 자신의 삶 동안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그 고난에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살았었죠. 여러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 현실이 주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신뢰하며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약속만을 의지하면서 이 삶의 고난과 정면으로 싸우는 신앙이 우리에게 온전한 전복을 가져다 줄 가장 튼튼한 신앙입니다. 나에게 조그마한 고통과 슬픔이 찾아와도 하나님 저에게 이 고난을 빨리 치워주세요. 이 고난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신앙이 튼튼한 신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며 그 고난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약속만을 붙들고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몸부림치는 신앙이 가장 튼튼한 신앙이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걷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길 끝에 온전한 전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현실이 주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그 고난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승리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 끝에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으시며 온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힘의 논리와 절대 손잡지 마십시오. 그것들과 손잡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몸부림치시며 고난의 정면으로 부딪히십시오.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약속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하여 미리 이미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신실하신 당신의 약속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마지막 그날에 온전한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